할렐루야. 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 왔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편안합니다. 또 바로 학교에서도 제가 섬기지만 하단에 있는 통신교회를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웃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생각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예수 믿으려면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이래서 싫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진 못해도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위들을 가끔은 강제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어느 때이죠?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귀엽기도 하지만 몸을 다치거나 또 해쳐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강제로 막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안전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정확한 답이긴 하지만은 조금 식상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분 계실까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손들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조금 어렵지만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각양각색 각종의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 있는 그런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 아니 1년 365일을 매일매일 다른 과일을 먹어도 넘치고 넘칠 만큼의 그런 풍성함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먹어도 넘쳐나는 그 과일로 인해서 굳이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뱀의 형태로 다가온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열매요? 모든 열매. 질문이 교묘합니다. 모든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함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이 많지만 굳이 먹다 하지 말라 하신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저 나무를 못 먹지? 왜 먹지 말아야 돼? 청소년기 아이들이 하지 말라면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나이를 먹어도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많이들 살아보셨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던가요? 예,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 사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죄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우리의 부족한 한계도 인정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러 가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한번 베어 먹었다고 하나님 같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영원부터 그 속성이 속이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도 참이 없고 다 거짓이고 속인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려는 그 속임수를 쓰는 것이 사탄의 모든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100% 거짓이었고 괜찮아, 안 죽어 그렇게 꼬드겼던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망과 고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도 거짓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기보다는 악만 알게 되었던 그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때는 선함의 그 극치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악과 죄악과 수치만 남게 되는 바로 그 결과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간 순간 참담한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아담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도 있고 즐겁게 할 것도 같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우리 눈에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그 결정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힐끗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그 은혜만을 볼 때는 그 시선으로 한 번도 그 선악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마음이 뺏긴 순간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유혹의 시선이 그곳에 꽂혀버렸던 거지요. 선악과를 먹였던 생각, 그 순간의 모든 정신은 선악과에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누려도 될까요? 여쭤봄이 없이 이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겠다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선악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빨리 눈을 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자리에서 그래,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당해봐라 하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수치를 가리도록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할 인류의 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살 길을 미리 마련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 3장 15장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펼쳐주실 복음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요. 뱀의 머리를 지니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예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실패의 자리가 더 많았던 모습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인생의 위기를 넘으면서 그래 내가 그때 참 잘 이겨냈어, 여기까지 생각이 밀집되고 많이 했지만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사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위기를 넘어간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피난처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자리에서도 옷을 입혀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도 그래야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만 내릴까요? 실패와 실수가 또 많이 있을까요?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그래 네 결정이니까 너 당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샘을 얻을수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선악과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왜 그곳에 두셨을까? 성경은 설명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능력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의 그 사이, 그 경계선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조건의 에덴 동산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러한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누릴 뿐이죠. 때문에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잊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어때요? 쉽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말을 함부로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시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막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막대한다는 말.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가족 간에도 예의를 갖추라. 여러분 가족 간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막대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예를 갖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만큼 하나님을 막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죠?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께 나갈 때 절을 몇 번 한다고 그래요? 108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8배. 그리고 좀 더 간절하려면 몇 배를 한다고 그래요? 3000배. 무수한 몸의 고통에 따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탐욕과 집착을 털어내고 부처님의 호의를 입으려는 그런 시도로, 노력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혹은 하나님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는 더더욱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겠습니까? 108배, 3000배는 얼마나 간절함이 담긴 행위입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비전교회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나친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넘실넘실 쳐다보다가 까딱 인사드리고 떠나는 예배라고 느껴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최근에 읽은 책에 의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감정으로, 느낌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오늘 드린 예배는 정말 좋은 예배이고, 목사님이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시고 지루하고 따분하면 오늘 예배는 그저 그런 예배다. 이런 판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우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느낌과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좋은 예배고 따분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저 그런 예배라는 그런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위로받고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곡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부르고, 성경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온 마음에서 들으며, 설교를 들을 때도 내게 주는 위로와 위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거친 말씀에도 맞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내가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이처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드려봤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도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예배가 고개 한번 까딱하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떠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인생에서 창조적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창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일부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서 제가 좀 민망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 원고에는 없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보고 아하, 그럴 수 있겠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조금 별로 부정적인 얘기 가운데 호의가 많아지면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이게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튜브에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주는 의미에서 꽤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가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주인이 별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쓰자. 그런데 이 주인이 도통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몇 번을 컨택하고 해도 안 돼가지고 했는데, 좀 이것을 실갱이를 하다가 마침내 주인이 만나더니 사실은 내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고 그럴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세요 이렇게 허락이 난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64일만 쓰시오. 하루는 쓰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구입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데 주차비 줄 것도 없이 그냥 쓰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공터에 주차비 염려 없이 다 썼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넓은 공터에 주차장을 쓰기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3년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기왕 마음 쓸 거면은 하루 더 쓰게 해주지. 왜 하루도 그 뭐야 하고는 불만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주인을 찾아가서 여차저차한데 하루를 못 쓰게 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하루마저 없으면은 주차장 주인이 누군지 그분들이 기억할까요? 못하죠. 호의가 많으면은 권리인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악과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귀한 도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가 참으로 부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케 하는 귀한 권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복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이 공간,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에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예배의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그 일이, 그 마음이, 그 삶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예언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치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온전히 순종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과 영생이 들어왔다. 이해되시죠? 앞에 한 사람,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생명과 온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첫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그런 시험으로 유혹에 성공했던 마귀가, 그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동일한 시험으로 나가갑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얼핏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긴가민가 확실치 않은데 돌로 떡을 만들면은 그 능력을 믿고 내가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주겠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온 우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우주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겠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표현은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영어 표현은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그럼 질문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여, 나도 알고 온 우주가 알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무척 배가 고프고, 당신도 알거니와 나도 알지만 당신은 하나님 못지않은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 배고픈 당신이 지금 돌덩이 하나 갖고 떡을 만들어 먹은들 누가 감히 시비를 걸거나 뭘 탓할 수 있겠어? 당신의 고유한 권리이니 마음껏 누리시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 당신의 권능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광도 똑같고 권능도 똑같다면은 그걸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치 않으니까 당신 뜻대로 메시아 길을 가시오. 예수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꿰뚫고 보시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만나 사건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만나 사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배고파하는 그 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만나는 며칠분을 모으라. 하루분만 모으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잉여 만나를 자꾸 모으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썩고 벌레 먹고 냄새납니다. 이 만나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하루하루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인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메시아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살아간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하라 행하라 허락하신 것뿐이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100%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선악과 이야기는 아담과 예수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사탄이 수시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도 안 죽어. 걱정 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망의 길이 됩니다. 옛 소년들은 건강한 가정은 구성원이 드나들 때 집안에 최고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아래면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복된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은혜롭게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깊은 잠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보다는 범사를 여쭙고 하려는 것이 주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100% 아뢰고 여쭙고 행하셨던 것처럼 범사를 주님고 아뢰고 여쭙는 삶이 습관이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 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이죠. 미르바 던이라는 영성 신학자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얘기하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약속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두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뭘까요? 모든 일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도록 힘쓰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천지 빛깔이로 많은 과일이 있는데 선악과만 보고 왜 못 먹어 고민했던 아담처럼 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르바다 이런 분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주 안에서 할 만한 일들 모든 일에 참되고 모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일에 정결하고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일에 덕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할 일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을까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일에 더욱 하다 보면 그것이 신경 쓰일 겨를이 없다. 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리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할까요? 고민하는 모습이 귀한 어떤 선악과의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저런 경험할 때 하나님은 당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실은 오늘 장로님이 아까 읽어주셨던 말씀, 기도의 말씀이 사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가 동쪽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서쪽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쪽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살 때도 거기시지만 수월 뭘까요? 인생의 나락의 끝자락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이다 하고 실족하여 상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게 거기 계신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에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연임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바로 언제든지 우리 실패자에서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대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내게 물어봐 주겠니?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북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며 하지 말라는 말씀의 순종 바로 그것 자체도 예배임을도 기억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배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비전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을 먼저 찾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오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보다는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며 그분의 뜻을 오롯이 따르심이 참 예배임을 알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오롯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지를 더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